그래서 녹화를 해야지. 지금 오늘 안 나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면은 녹화가 돼줘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은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교회사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성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가지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되잖아요. 유대인들,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유대교란 말은 붙일 수 있는 거는 저 뒤에 얘기고, 우선 유대인 공동체가 먼저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출발을 언제 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보조자료를 지금 내가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할 때 제1차 귀환이 스룹바벨이 귀환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다고. 우리가 포로 귀환 70년을 계산을 할 때 다 팔려간 거, 남유다가 다 팔려간 게 586이고, 거기서 70을 빼면은 516년이 스룹바벨 성전의 준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 성전을 지었죠. 그러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뭘 해요?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면은 모세율법을 다시 다지고 제사장 제도를 다시 확립하고 전체 시스템, 그 스룹바벨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다시 세틀하는 게 종교개혁인데, 이거 하기 위해서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가 한다고 했어요. 에스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은 에스라인 거예요. 에스라. 그래서 2차로 에스라가 왔어요. 그 다음에 3차에 누가 오느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오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성벽과 성전 사이는 숭망치안이라고 그랬어요. 입술이 없으면은 이가 실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내부에 있는 이가 스룹바벨 성전이라면은 성벽은 입술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벽이 있어야지 성전이 보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하는 게 외우기도 쉬워요. 444년이야. 444년에. 그러고 난 다음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해가지고, 성벽 재건이 준공되는 게 언제냐? 445년. 여기 보면은 에룰월이라고 나와. 에룰월. 이제 에룰월은 이제 몇월 달 이제 있는데, 에룰월 25일 날 재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었고, 그다음에 성벽도 재건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에스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역사, 에스라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역대 상하를 쓰고 이스라엘 역사를 저쪽에 바벨론에서 연구한 학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그때 당시에 큰 학사예요. 이 에스라가 자기 조상을 잘 분석을 해봤을 때에 우리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담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을 차리자. 이제는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자. 그래서 이 잘 지어진 성전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지금 있는 이 멤버들은 이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탈락 없이, 딴 생각 없이 하나의 공동체로 뭉치자라고 해가지고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서약. 이게 언약, 여기 보면 언약이란 말이는, 그게 느헤미야 9장 38절에, 이제 느헤미야 9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신비에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뭐 이렇게 다짐을 할 때 소금 언약이란 말을 썼고, 여기 보면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인봉 하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사인하고 그 위에다가 스티커를 딱 찍어버린 거야. 스탬프 찍고 그 위에다가 코팅을 딱 하는 거야. 인봉이라는 게 코팅했다는 뜻이야. 코팅. 이렇게 해서 그 명단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명단이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쫙 나와요. 리스트가. 이게 유대인 공동체의 출발이에요. 첫 출발.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언제 시작되었냐. 유대교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성경시대 때의 메인 스트림은 유대교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기독교는 마이너야, 마이너. 쉽게 얘기하면 이단이야. 성경시대 때의 기독교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래서 메인 스트림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우리 최성희 집사가 제일 싫어하는 유대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 유대인들. 유대인이 메인 스트림이고 주류 세력이야. 이게 445년이라고, 445년을 기억하세요. 516년에 성전 짓고 445년에 성벽 재건하고 445년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인봉 도장 찍고 언약하고 코팅까지 했다는 거야. 이게 유대 공동체의 출발이야. 출발. 그러나 이제는 공동체 개념이야. 우리가 정신 차리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잘 섬기자 라고 해서 똘똘 뭉쳤어. 그 내용에 보면 9장 10장에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뻐가지고 데리고 와서 처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지 말자. 우상도 섬기지 말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하지 말자. 그리고 율법 지키자.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유대교가 나오는 이제 과정을 알아야 돼. 유대교가 신구약 중간사를 배울 때 166년에서 67년 사이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 독립시대. 요때 160년에서 67년 요때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바리새파가 생긴단 말이에요. 바리새파는 종교적 색채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인 이 파가 생길 때 종교가 생기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가 유대교화되는 거예요. 유대교화. 근데 유대교라고 그때는 도장 찍을 수는 없어요. 바리새파, 파벌이 생긴 거예요. 쉽게 하면 교리적 파벌, 율법 중요식이고 성전에서 이런 파가 생겨서 이 바리새파가 되는데, 유대교로 정식되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가지고 AD 90년에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5번에 보면은 AD 90년에 얌미아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얌미아 회의에서 유대교로 정식으로 발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유대교의 출발은 AD 90년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는 유대 공동체, 바리새파 이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지. 벌써 445년에 유대 공동체, 그 다음에 하스모니안 시대 때에, 그러니까 166, 이거는 160년은 중간사니까 BC예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 그때에 바리새파가 생겼고, 다음에 AD 90년에 돼가지고 유대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메인스트림, 유대교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 사이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들어오는 걸 보자고.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크리스찬 다 같은 말이에요. 한자로 쓰면은 기독교고, 한글로 쓰면은 그리스도교고, 그 다음에 영어로 쓰면 크리스찬인 거고, 이런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언제 생기느냐. 거기 보면은 3번 보세요. 3번. 우리가 저쪽에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지난번에 교회에서 그 배울 때, 바울에 대해서 배울 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저 위에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다메섹 석상에서 직접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이 완전히 개혁을 해가지고 다시 갔다가 돌아서 자기 고향에 가 있었단 말이야.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인바이트 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네, 다소에 가서 바울을 자 우리 함께 이제 선교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바울을 모시고 와서 어디로 오느냐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뭐 했어요?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배의 질서 잡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규모가 좀 커졌잖아요. 이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모여가지고 오늘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식으로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쉽게 얘기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나쁘게 예수쟁이야. 이렇게 나쁘게 얘기했다 이거지. 이게 그리스도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온단 말이야. 이게 AD 40년에서 44년이에요. 그러면 유대교가 유대 공동체에서 바리새파가 유대교로 되는 건 90년인데 그 사이에 이제 뭐가 태동을 해?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태동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그래서 40년에서 44년 사이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박순희 권사가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 나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밖에 없어. 예수 피가 우리를 구원했어. 이런 식으로 거꾸로 당당하게 얘기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교의 태동이에요. 태동. 그로부터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아시아 교회를 세우면서 그게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돼야 한다. 성령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인 거예요. 이게 이제 40년대란 말이야. 그럼 이제 90년도에 가가지고 유대교가 생기는데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퀴즈 냈죠? 왜 기독교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AD 100년에 10,000명, AD 200년에 20만 명, 313년 공인될 때 700만 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까라는 걸 분석했을 때에 텍스트, 성경이 있었다. 바이블이 있었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주력에서 이제 기독교가 치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AD 여기 지금 이제 50년대에서 70년대 요 사이잖아요. 자, 그때 당시에 가장 이제 번창한 게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 그래서 로마 교회는 여기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55년에서 57년경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미 고린도에 앉아가지고 바울이 로마서를 먼저 써가지고 베베를 통해가지고 먼저 보내잖아요. 베베 를 통해가지고 먼저 보내놔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계획을 먼저 얘기를 해주는데 바울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보나마나 로마는 교리적으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교리 서신으로 그렇게 강조하면서 쓴 거야. 이때가 55년에서 57년인데 로마 교회가 언제 생겼을까에 대한 기원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는 오순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열흘 후에 보내가지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그 지역에 있는 16개 지역에 있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000명씩이 뒤집어질 때 이때 로마 사람들도 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야.
와가지고 거기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든든하게 세우자 해가지고 세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요거는 기독교 쪽에서의 설이에요. 카톨릭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먼저 로마를 갔을 것이다. 바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저 위에 아시아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로 전도를 했다면은 베드로는 바로 로마를 갔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서 거기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베드로가 세웠을 것이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가장 중요시 보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그래서 카톨릭 쪽에서는 전성은 베드로가 세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설이 두 번째 설이고요. 세 번째 설은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생적으로 생겼을 것이다. 그건 이제 다른 교회들, 바울이 가서 전도를 안 했지만은 생긴 교회들하고 똑같은 이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가장 그때 당시에는 중심이 되는 교회, 제일 번창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55, 57년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AD 70년에 서룹바벨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다 파손되고 회파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90년도에 아까 얌리아 회의에서 이제 유대교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AD 313년, 다시 말해 한 300년이 흘렀어. 이랬을 때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700에서 75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야. 이건 내가 이상희 권사가 서울장신대 다닐 때 서울장신대에서 지금 이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이 정병주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그랬어. 물어봐가지고 내가 확인받은 거야. 720명에서 730만 명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313년에 이 로마의 황제가 이제 기독교 인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표에 대한 압력 단체가 돼버린 거야. 이 무시해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공인을 한다고 그랬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공인하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성탄절을 제정하고 이렇게 이제 유화 제스처를 하는 거지.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게 313년이었고요. 그게 거기 기독교 인구 보면은 AD 100년에 10,000명, AD 200년에 20만 명, 313년에는 약 700에서 750만 명. 이건 이제 교회사를 연구한 책을 보면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들었다. 그 다음에 321년에 일요일을 휴업령으로 내렸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을 거 아니겠어요. 토요일을 지키고 있었는데 로마는 태양신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은 썬데이, 일요일이잖아.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일요일을 휴업령으로 내려준 거예요. 내려주고 그 다음에 354년에 성탄절을 제정을 한 거지. 그래서 성탄절은 로마 카톨릭에서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지금도 뭐 일을 제기하는 사람도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12월 25일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 제정했죠. 그 다음에 330년에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우리가 요번에 이제 성지순례 가는데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이지,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기잖아요. 옮겨가지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를 이스탄불로 옮겨서 여기가 동방정교회의 중심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시작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루마니아, 체코, 저 위에 올라가면 러시아까지 올라가는 게 정교회잖아요. 정교회. 그래서 330년에 수도를 이제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다음에 이제 392년에 국교화 조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13년, 330년, 392년 세 개는 시리즈로 외워야 돼. 392년에 국교화 조치를 해서 사제들의 월급을 국가가 주는 거지. 국교화 한다는 것은 다 사례비를 국가가 주는 거예요. 국가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92년에 이제 국교로 선포하고 451년에 레오 3세가 첫 교황인데 올해 지금 교황이 레오 14세인가 그렇잖아요. 여기 레오에서 딴 레오예요. 그래서 레오 3세가 첫 교황이 된다. 그 다음에 395년에 로마 서쪽에 있는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거기가 분열되고 그 다음에 서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은 서유럽이 지금 얘기하면 서유럽. 서유럽은 476년 요것도 좀 외워야 돼. 476년에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이 교황이 폐위되기 때문에 서로마 제국은 넘어가게 되고 다음에 게르만 민족이 기독교화 돼가지고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클로비스하고 보니파스라는 게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그 게르만 민족의 그 왕국을 프랑크 왕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프랑크 왕국. 이제 프랑크 왕국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이제 서로마 제국이. 그다음에 동로마 제국은 1453년 오스만 터키. 그러니까 터키 이쪽에 있는 제국이 오스만 터키인데 1453년 오스만 터키에 함락될 때까지는 동로마 제국이었어요. 서로마 제국은 앞에 이미 476년에 유럽 게르만 민족에게 망해버렸죠. 그 다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325년 니케아부터 시작해서 7번의 공의회가 생기는데 이게 787년에 끝나는데 이때 뭐가 확립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 다음에 양성 1인격 예수님의 양성 1인격 교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도신경이 750년경에 나갈까요? 이거 가져야지. 족본데. 이거 빠졌다. 750년에 사도신경이 픽스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서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7번의 공의회를 787년에 끝나는데 이걸 그냥 우리는 어바웃하게 1000년까지로 보자고. 왜 1054년에 동서양이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이는 다 종교회의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읽지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락교회도 가면은 이게 설교대가 있고 사회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천주교도 보면 이 두 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대 여기는 아무로 못 가. 설교자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사제가 읽는 성경 오늘 요만큼 읽었다 그러면 그것만 오픈되는 거야. 성경을 풀텍스트로 일반 평민들이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시대였었단 말이야. 핸드폰. 어디 있어?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직 성경으로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1차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준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란 말이 그 뜻이에요. 일반 성도들이 만인제사장 제도이기 때문에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직통으로 기도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교회 또는 사제, 교황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중재자를.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초기 교회사는 아까 7번의 종교회의에서 다 결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삼위일체 교리, 양성 1인격, 예수님의 양성 1인격,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게 사도신경은 서방교회의 신조고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그랬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325년, 381년도에 제정된 그거를 동방은 지키는 거고 서방은 사도신경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그게 1054년 동서방이 분리될 때까지 종교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 모든 교회 정치제도 또는 예배 형태, 이걸 전성, 예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어저께 요전에 오셨던 우리 총장님이 예배 설교학 전공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그런 거를 한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709번에 708번 공예 7번 치렀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1798년도도 외워야 되는 게, 요거는 프랑스 혁명이야. 프랑스 혁명이 1798년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로마의 교황이 전 세계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교황의 수위권이라고 얘기해. 수위권. 이거를 발표하는데 이게 프랑스 혁명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726년에 동로마의 아까 레오 3세가 성상숭배 금지. 서방에, 그러니까 카톨릭 쪽은 그림으로 그린 성상이 있고 조각으로 만든 성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마리아상이라든지 이게 저기 성인들 상 이런 거는 전부 다 조각을 하잖아요. 근데 동쪽에서는 조각은 인정을 못 하겠다. 이거는. 그리고 마리아 숭배도 그렇게 못 하겠다. 그림은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로마에서는 아까 레오 3세가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1054년에 동방과 서방이 필리오케 논쟁. 필리오케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다시 말하면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다고 얘기하는 게 서방 쪽이야. 우리 쪽이 서방이니까 서방 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방은 무슨 소리야, 성자로부터는 안 왔어, 성부로부터만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자기들도 그걸 인정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동서방이 필리오케 논쟁이 가장 큰 이유인데, 두 번째는 아까 성상숭배 논쟁, 세 번째는 추기경을, 양쪽 추기경을 서로 파문시켜버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말하면 대사를 소환해버린 거야. 대사를 소환해버리면 그 관계가 끝나잖아요. 대사 관계가 끝나잖아요. 국교가 단절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조치를 하면서 동서방이 분리된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아까 성경시대 때의 유대교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공동체가 시작되는 게 아까 서룹바벨 성전과 성벽 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종교개혁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교가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독교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바울이 선교를 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오는데, 1054년까지 여기를 초기 교회사 또는 정통교회사 또는 줄여서 정교회사, 오소독스한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게 교회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웠을 텐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요 정도만 알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초기 교회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한 게 그건데, 그러면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냐? 이제 동서방이 분리된 시대, 1054년이 된 거예요. 1054년. 그러면 동방은 아까 콘스탄티노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터키부터 시작해서 북쪽을 타고 올라가면은 루마니아, 체코, 이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올라가는 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54년 이후에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동방 정교회. 서방은 서방 정교회란 말을 하지 않고 로만 캐톨릭,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 이 두 개가 1054년에 분리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언제까지 가느냐?
1517년 종교개혁 갈 때까지 약 500년사.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1054년까지 초기교회사. 두 번째가 이제 동서방 분리된 교회사를 하는 거니까 약 500년간 두 번째 교회사를 보는 거예요. 그거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근데 앞에 거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 넘어가면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내가 정리해서 요약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동방서방 차이점 이런 건 지난주에 다 공부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 되겠어요. 63페이지. 이제 크게 나오는 게 동방정교회,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교회. 근데 동방정교회는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동방정교회는 유구한 역사를 지키고 있어요. 어째 보면은 교단 분열이 가장 안 일어난 게 동방정교회예요. 동방정교회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지. 그 유구한 역사를. 그러니까 이거를 전성 또는 교회 전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유지되고 있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동방정교회 63페이지 보면은 동방정교회가 여기 보면 나오는데 동방정교회 조직 그러니까 총대 주교청 뭐 이렇게 카톨릭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분리된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성상이라든지 마리아 숭배사상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했던지 수염을 한다든지 무슨 성찬식을 할 때 발효를 넣느냐 이런 차이만 있지 거의 비슷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동방정교회 지금 교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필리오케 논쟁. 이 필리오케 논쟁이 나중에 가면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인정하게 된다고. 공인하게 돼요. 또 쭉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게 카톨릭에서는 얘기하는 게 성례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찬식에 예수님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고 뭐 또 막 이렇게 교리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서방 카톨릭에서는 7성례, 7성례를 지키는 거고 기독교는 2개의 성례만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성례, 7성례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나오고 이제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지난번에 성모 무염시태. 성모는 임신할 때부터 아주 순결한 분으로 임신하게 되고, 다음 그로부터 예수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살아서 성천, 성모 무염시태, 성모 성천했다고 보는 게 카톨릭 개념이잖아요. 성모. 그래서 이게 성모 마리아 공경, 다음에 성직, 또 전례라는 건 예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동방정교회. 그래서 동방정교와 서방정교의 차이점, 그 정도만 우리가 알면은 동방정교에 대해서 더 깊이는 아마 우리가 접할 기회도 없고 또 그쪽을 그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64페이지. 정교회는요 세 군데가 제일 강합니다. 정교회는. 자, 북쪽부터 얘기할게요. 러시아 정교회가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이 러시아를 보는 시각은 쟤네들은 같은 기독교로 보는 거야. 정교회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중국은 용이 지배하는, 저기는 사탄으로 보고요. 러시아는 정교회가 지배하는 걸 보기 때문에 사탄으로 보지를 않아. 그게 기본적으로 대하는 게 좀 틀리더라고. 틀리더라고.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요. 쭉 내려오면은 중간에 내려오면은 루마니아 세르비아 정교회 중간에 있는 그것이 루마니아 정교회가 굉장히 커요. 또 루마니아.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리스 정교회, 이걸 히랍 정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대 정교회가 있다면은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이렇게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기 뭐 쭉 내가 써놨어요. 3번이 러시아 정교회, 4번이 히랍 정교회,
66페이지 가면 루마니아 정교회. 이게 루마니아가 정교회에서 3대 정교회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6번에 가면은 세르비아 정교회. 다음에 7번에 한국 정교회. 한국 정교회는 굉장히 교사도 약하고 아마 교회도 몇 개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정동 22번지에 있고 뭐 이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교사가 약하죠. 정교회는 한국에서는 약하죠.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이게 3대 정교회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지금까지도 1054년에 분리되고 지금까지 유구한 전통을 지키고 있는 정교회.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67페이지. 이제 서방 쪽에 갑니다. 서방을 가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천주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교, 크리스찬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식으로 얘네들도 로마 가톨릭 교회. 이제 가톨릭이라는 게 보편적 교회를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가톨릭 교회를 세웠을 때는 이 교회가 전 세계의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교회다라고 세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4대 교회의 기본 4대에 대한 명제를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가톨릭이 들어가거든. 보편적 교회. 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여기 보면 이제 천주교에 대한 명칭이 지금 나오잖아요. 라틴어 명칭, 한자 명칭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일이 다 설명을 못 하겠고 이제 교황권이 여기는 강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정일치. 다시 말하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황청은 정치 형태와 종교 형태를 합친 형태잖아요. 그래서 대사 임명을 누가 하느냐? 교황이 한다는 얘기지. 여기는. 천주교 우리 미진비사가 그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천주교가 카톨릭에서는 교세로 보면은 한 3위 정도 돼요. 전 세계 카톨릭 인구로 보면은 굉장히 큰 교단이죠. 교단. 근데 뒤에 이제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한 이제 이게 3부고 4부, 5부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은 천주교를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단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전통과 다른 교회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지 이단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초기 교회사를 공부했을 때에 삼위일체를 인정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양성 일인격 다 인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도 우리나라 가톨릭 천주교에도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고 구원의 방법, 구원의 역사는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죄를 사하는 방법 또는 이제 면죄부, 면벌부 여기 가서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깨어졌느냐는 개념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걸 어떻게 회복시키느냐는 게 약간 틀리다 뿐이지 이 기본적으로 구원은 같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장로교 쪽에서도 적극적인 다시 말하면 저 밑에 고신척이라든지 합동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교황이 우상숭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우리보다도 이제 우리를 신교라고 그러고 구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맥은 다 이어져 내려오는 것도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가톨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사 행위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마리아 숭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구원이라는 거 외에 그러니까 그 성경 자체를 거기는 73권을 믿기 때문에 어차피 외경에 있는 걸 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가면은 교리책이 나와야 처음부터 교리 외워야 되고 묵주 가지고 계속 뭐 외워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는 하는 게 많다고. 다시 말하면 기타 등등을 더 많이 믿는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다른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이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이걸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WCC에서도 카톨릭이 그 안에 직제위원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합동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 대한 거는 교황의 권위, 교황청,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사로 봤을 때에 아까 얘기한 면벌부를 판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또는 구원론적으로 볼 때는 카톨릭에도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뭐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면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도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치 제도예요. 정치, 또는 교회 예배 전성, 전례 이런 것들이 틀리다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여기 보면 다 내가 써놨어요. 우리 미진 주사는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거꾸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응? 69페이지 보면은 청주교 주요 교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응? 틀린 것도 너무 아니 그게 뭐냐면은 가서 정통으로 공부를 안 하면 어쩔 수밖에 모를 수밖에 없어. 교회 그쪽 가톨릭에서 주는 그것만 딸딸 외운다 뿐이지 깊게 공부 안 하면 모르지. 그냥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여기 최생이만큼 아는 사람 없잖아.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도 기독교로 이거 가톨릭 공부해서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얘 모른다니까 가톨릭. 아니 내가 그랬잖아. 공부해서 가르쳐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또 방을 하나 만들어. 너무 그렇게 기죽이지 마요. 기죽이지 마. 방을 하나. 친하잖아요. 69페이지 교리가 그게 있어요. 중요한 교리를 좀 알고 천주교를 비판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 보면 다 써놨어. 아주 그 봐 4대 교리 봐요. 천주 존재, 삼위일체, 상선 벌악, 강생 구속 이런 교리가 있단 말이야. 4대 교리. 이런 것도 공부 안 하고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거 보면 천주교의 삼위일체 교리 나오잖아요. 난 이걸 공부하면서 천주교를 그렇게 무작정 비판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보는 거는 이제 숭배 사상이라든지 제사행위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근데 그런 거는 마이너하다 이거지 내 얘기는. 또는 외경을 믿기 때문에 외경에 일곱권을 더 믿어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걸 믿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상원이거든요. 서울CC에 또 가입돼 있고 학부모식에도 인정을 안 합니다. 또 이제 결정적인 것은 성찬식을 할 때 화채술을 믿잖아. 예수님의 피와 살이 축사할 때에 그 안에 화채되었다라고 보는 거야. 예수님의 살을 씹어 먹는 거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야. 이건 좀 끔찍하잖아. 또 성모 공경, 굉장히 그러니까 성모를 예수님 반절까지 올리는 거야. 여기는 보면 올려. 그러면 무염식 때, 임신할 때부터 무결한 분이고 죽을 때도 성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해보면은 그런 것들은 좀 과대돼 있는 것도 있고.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을 거부한 것이니까 옛날 거를 따왔다고 봐야지. 이렇게. 이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한 걸 반대로 뒤집으면 거긴 그걸 다 믿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이제 미신 집사 그쪽에서 저기 신부들이 얘기하는 거 교리에 가르치는 사람 얘기 들으면 저 개신교 제대로 수렁터리야 저거 뭐 다 빼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아마.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자 70페이지
이제 한국 천주교가 나오는데요. 이게 교회사 한국 천주교사를 공부를 좀 해보면요. 결국은 중국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약 100년 정도 앞서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문물 교환,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중국에 와 있는 신부들하고 자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소위 영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영세를 받으면 평신도가 구원받았다는 개념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만들려고 모여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야. 이래가지고 7일 다닌 거야. 이게 천주교 쭉 읽어보면은 한국에서 갔던 사람들이 교류를 하면서 세례받았다고, 이제 세례가 꼭 목사 안수 받은 것 같이 행위를 했다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파문당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인정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우리가 조선시대 말기였으니까 종교를 굉장히 악하게 봐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고 뭐하고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박해 사건.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이 앞섰기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다고. 그래서 저 천주교 성인 지난번에 교황 와가지고 103위를 성인으로 했잖아요. 이때 다 죽은 사람들이야. 이때.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국 천주교 전래 역사 이미 나오고요. 다음 박해 사건이 명예방 사건, 오른쪽에 가면 신해 박해 사건, 신유 박해 사건, 뭐 황사영 백사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 죽인 거야 이게. 예, 이렇게 생긴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꼭 한번 좀 읽어보면은 천주교가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주교 파산, 또 2차 박해 사건 또 나오잖아요.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이 박해. 이건 이제 연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 병인도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72페이지. 그러나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조선이 망하고 일제시대가 오기 때문에 항일투쟁을 했고, 또 1차 세계대전을 맞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카톨릭 기독교 천주교가 쭉 발전되는데 73페이지 위에 빨간 글씨 좀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이게 이제 우리 총회에서 교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제99회 총회 2014년도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요소가 있지만 일부 그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있지만은 다른 이단 집단과 같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단에 대한 정죄하는 룰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교단 대표가 예수님 같이 우상화되는 게 있잖아요. 다 이단들은. 네. 카톨릭은 없잖아. 그건 없잖아.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삼위일체를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리가 있음으로 결론을 내고, 뒤에 이제 중요해요.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다 이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다른 전통, 전성이 이제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나 신부들에 의해서 전성되어 오는 룰이 많거든. 구두 전성되어 오는 룰이 많거든. 이제 이런 게 있어.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로 인정한 것이다. 밑에 자료가 우리 총회에서 공식 인정한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 대한 견해는 바로 총회가 인정한 요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 쉽게 하면 다른 교회다. 우리 개신교 쪽하고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도 교회란 이름을 붙였잖아요. 제사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행위라든지 아까 성모 마리아 우상 숭배 이제 이런 것들이 요소는 있지만은 아까 삼위일체라든지 구원에 관계되는 핵심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 쉽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들은 섬기면서
이게 제일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로 보면은 일부가 이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해서 이단으로 볼 수는 없다. 그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를 섬기되 지방 같은 건 붙이지 않아요. 그냥 조상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거지 조상을 신적으로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보여줬다. 그래서 최승희 집사, 김미진 집사 좀 사랑스럽게 봐줘. 너무 그렇게 구박하지 말고. 너무 사랑하는데. 이것도 내가 다 얘기해준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캐스터 좀 장난치든 알겠어. 좀 적당해 좀. 내가 누가 자리가 이쪽으로 와. 피디님을 글로 보낼 테니까 이쪽으로 와. 나한테 일로 나사리 좀. 자, 이제 75페이지 보면요. 이제 세 번째 구간이 됩니다. 이제 초기 교회 시대 1054년까지 했죠. 다음에 1517년 종교개혁까지 500년을 다루는데 서방은 500년을 다루지만은 동방 정교회는 지금도 유구하게 흘러오고 있는 거야.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서방에서 이제 드디어 다른 교단이 탄생하기 시작을 한다고. 이제 언제부터냐?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그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다가 붙인 날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오늘 공교롭게도 넥타이를 내가 이게 장신대도 준 건데 이게 파이브 솔라 이게 종교개혁 칼빈이 했던 거고 이게 우리 장신대 마크야. 이제 요거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이 1517년 생겼으니까 그 사이 구간에 서방 쪽만 보자고. 서방 봤다고 지금 두 개를 봤잖아요. 동방정교회 서방을 봤잖아요. 이제 종교개혁 1517년이 됐어 이제. 그러면 1517년에서 다음 세대가 오는 거는 뭐가 오냐? 르네상스 시대 1800년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는 현대교회 시대가 오잖아요. 시대가 오니까 지금은 이제 굵직굵직한 교단이 탄생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교단이 탄생을 할까? 지금부터 탄생하는 교단은 다 기독교예요. 카톨릭이나 정교회가 아니에요.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각을 바로 가져야 될 거는 지금부터 배우는 루터교, 성공회 이게 다 기독교예요. 성공회도. 기독교. 정교회하고 성공회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회는 초기 기독교시니까 카톨릭하고 비슷한 거고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반발해가지고 생긴 게 영국에서 성공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가 탄생하느냐? 루터교하고 성공회가 탄생을 한다고. 요게 1500년대라고. 1500년대. 그래서 이제 75페이지 먼저 다루는 게 성공회를 다룬다. 이 영국 성공회예요. 영국에서 생겼으니까. 여기 쭉 히스토리를 보면 알겠지만 성공회의 기운을 보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은 영국의 왕이 재혼을 하려고 만든 종교가 성공회야. 다시 말하면은 재혼을 해서 결혼식의 주례를 봐야 되겠는데 주례 그거를 결혼을 인정할 수 있는 주례를 봐야 되겠는데 로마에 가서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형식은 카톨릭이고 교리는 개신교 거를 따왔어. 종교개혁 시대니까.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는 모든 하고 있는 방식은 로마하고 같아. 로마 카톨릭하고 같은데 교리는 그 위에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가 장로교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장로교를 개혁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는 개혁교회 걸 따오고 모든 전성은 로마 카톨릭 거를 따온 게 성공회야. 그러니까 성공회에 대한 게 머리 정리가 되죠. 성공회 어떤 것인지. 모든 예배 형태 뭐 하는 거는 로마하고 똑같아. 하는 거는. 근데 교리는 개혁교회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기게 된 거는 자기가 두 번째 부인. 우리가 영화 보면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천일의 앤이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성공의 역사, 그 영국 역사를 이거 내가 자세히 써놨으니까 읽어보면은, 자세히 보면 너무 재미있어. 이게. 그래서 보면은, 거기 어디에 나오느냐. 성공의 기원 나오죠. 1534년 저기 75페이지에 갈로 3번에 보면 성공의 기원에 대한 역사. 헨리 8세 왕이야. 헨리 8세가 부인이 셋이가 있어. 첫 번째 부인은 형수 캐서린이고 여기에 딸 메리가 있었어. 이 메리가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 완전히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근데 여기는 로마 카톨릭파야. 카톨릭파. 그 다음에 둘째 부인 앤 블레인. 여기서 천일의 앤인 거야. 이 앤 블레인 천일 동안만 왕비 노릇을 한 거야. 이 앤을 얻으려고 성공회를 만든 거야. 이렇게 시각이 달려. 멋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국교로 바꿔버렸어. 야. 여기서 딸이 엘리자베스 1세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그거 보면 써놨죠, 위에 써놨죠. 다음에 이제 셋째 부인을 얻어 나중에. 그래서 자기가 왕이 교황이 돼가지고 자기가 셀프 주례보고 셀프 인증을 해가지고 결혼 인증을 받는 거야. 로마에서 안 해주니까. 본인이 셀프 교환을 그거 봐요. 헨리 8세가 두 번째 부인을 얻기 위해서 건친혼을 핑계로 로마 가톨릭에 이혼을 청구한다면 이게 첫 번째 부인 있잖아요. 캐서린이 형수잖아. 형수니까 건친혼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셀프 자기가 이혼을 청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둘째 앤을 얻는 거지. 이게. 영국 왕 수장년, 아까 수익권이라고 있고 수장령이 뭐냐면은 자기가 최고야. 수장. 영국 국교회. 이건 성공회는 그래서 국교회예요. 국교회.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사제 모든 거는 다 국가에서 준단 말이에요. 아들 못 낳았다고 감옥에 가두고 처형을 해? 죽이냐고. 나쁜 놈이네 또. 멋있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쭉 읽어보면요. 막 엎치락 덮치락 우리나라 그 2조 시대 때하고 똑같아요.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성공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제일 밑에 보면은 천일의 앤이 나오잖아요. 봐요. 궁중 시녀였던 앤 블레인이 시녀의 시녀. 근데 이 시녀를 너무 사랑한 거야.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현재 부인인 형수를 이게 건친혼 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셀프로 이혼시켜버리고 이게 앤은 했는데 1000일 동안만 이게 되는 거예요. 봐요. 헨리 8세와 결혼 후 아들을 낳지 못했고 헨리 8세의 바람기가 도져 여러 가지 구실로 감옥에 갇혔고 사형을 당한다. 앤 블레인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왕비로서 호사를 누린 기간이 100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천일의 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이 나쁜 사람. 또 76페이지 보면은 블러드 메리 이게 첫 번째 부인의 딸이 이제 도끼를 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람을 또 얼마나 죽이는지 몰라. 여기는 이제 로마 카톨릭파거든. 그걸 등에 업고 그래서 막 여기 계속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요. 여기. 이제 헨리 8세 종교개혁, 헨리 8세 이후 종교개혁 뭐 쭉 나오고 제일 밑에 7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빨간 거 돼 있죠. 중용의 길, 성공회의 교리를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중용이야. 중용. 중용을 채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비아 메디아라고 돼 있죠. 비아 메디아. 중용. 그래서 성공회는 여기 한국 성공회도 그래요. 11조 안 내도 그만, 교회 안 가도 그만. 여기는 그런 강제성이 없어. 네 마음대로야. 중용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형식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77페이지 성공의 특징 나오잖아요. 중용의 길. 그 중간에도 빨간 걸로 써놨죠. 본질적인 것은 구원에 관한 한 본질적인 것은 일치됨을 비본질적에 대해서는 다양함을 추구한다. 마이너한 문제들은 확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신교에서 남자들이 카톨릭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술, 담배, 제사행위 이거 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본질인 구원에 관계되는 걸 모르는 거지.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풀어준다 이거지. 내가 공부 많이 하고 적은 거니까 내가 독수리 타법으로 쓴 거예요. 다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독수리 다또 있잖아. 자, 중요한 거 오늘 하나 배웁시다. 79페이지에 보면은 성공에도 분파가 3개가 있어요. 이제 3개, 이제 어느 종교든지 간에 국가에 따라서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지금도 세문안교회 가면은 드럼치고 이거 못해요. 지금도 조용하게 예배도 박수도 못 쳐. 아멘도 안 해. 거기는 강사 모시는 사람도 그런 사람만 모셔. 그러니까 같은 장로교회도 스펙트럼이 넓다 이게야. 굉장히 넓다 이게 교회마다. 이게 성공회를 보라고. 여기 보면은 고교회파가 있고, 그다음에 저교회파가 있고, 광교회파가 있어요. 파가 3개야. 우리 장로교도 지금 분석을 해보면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이게 좋게 해석을 하면은 어떤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넓혀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우리 교인들에게 감성을 터치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찬양이 강하고 또 부흥회 뭐 이렇게 간정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교회가 있느냐면, 그다음에 말씀만 파고 어떻게 가는 이제 그런 교회가 다 다양하게 있다면 다양하게. 이제 여기도 성공에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 보면은 고교회파라는 것은 하이, 여기는 앵글로 천주교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로마 카톨릭하고 같은 거야. 거의 로마 카톨릭과 같아. 그 다음에 저교회파는 복음주의라고 얘기하잖아. 개신교하고 비슷해. 교리를 훨씬 더 강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그 다음에 광교회파는 자유주의야. 이게 성공에도 분류가, 분파가 3개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80페이지에 보면은 전례적 측면, 이게 전례라는 게 예배, 우리로 하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고교회파, 하이처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교회파, 로처치, 그 다음에 광교회파는 뭐 라티튜피레 뭐야 이게 자유주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읽어보면은 그 교회의 예배 형태가 다 틀리다 이거지. 같은 성공인데도 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교회파 봐요. 복음주의 같은 게 그런 성공회에도 여기 보면은 저교회파 예배는 감리교 예배와 비슷하다. 예배에서 기타 연주를 하고 CCM풍의 성가를 자주 부른다. 한국 청년 천주교 미사와 비슷한데 대한성공회는 고교회파가 주류여서 한국 성공회는 고교회파 카톨릭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정통 저교회파 예배를 보려던 영미권으로 가야 볼 수가 있다. 결국은 한국의 청년들이라든지 한국의 기성세대, 그러니까 이제 개혁세대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이게. 시대의 조류지, 시대의 조류. 개신교하고 지금 비교한 거 지금 나오잖아요. 아까 중용의 길, 비아 메디아라고 얘기한 중용을 생각하면 돼요. 한국 천주교는 성공이네요 그러면.
지금 거의 천주교와 비슷하다고 봐야지. 예. 이제 그러나 일부 성공회가 이제 만약에 교회가 여러 개 있다면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예배 형태가 CCM도 하고 기타도 치고 간다 이런 얘기지. 81페이지 봐요. 세계선교회 지난번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여자가 올해 탄생을 했잖아요. 처음으로 최초로. 다음에 영국 국교회 82페이지 웨일스 성공회, 스코틀랜드 성공회, 아일랜드 성공회. 그 영국은 지금 여기가 분할이 다 돼 있잖아요. 웨일스 지역, 스코틀랜드 지역, 아일랜드 지역 이렇게 다 갈라져 있잖아요. 영국, 잉글랜드하고 이렇게 4개잖아요. 4개. 다음에 미국 성공회. 자, 미국 성공회 빨간 걸로 써놓은 거 봐요. WASP.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인종차별적인 건데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 한번 가봐요. 비즈니스를 윤지선님 그쪽하고 비즈니스 해봤어요? 그쪽은 그 사람들은요 인종차별.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엄청 심해요. 자기들이 최고야. 이 아시아는 아주 우스운 사람 이렇게 봐 이렇게. 그게 뭐냐면 WASP라는 거야. White Anglo-Saxon족만 자기들 우월주의를 가져. 백인 우월주의. 미국도 이제 영국 스위스나 영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미국은 양아치들이 양아치들. 종족도 섞이고 그다음에 금둥이 온갖 잡종이 다 들어있잖아. 근데 이 순혈주의 이 유럽에 있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 백인들의 신사들은 자기들만 그래서 자기들 결혼이라든지 식사를 함께 하더라도 걔들은 형식 엄청 따지고 진짜 식사 시간 2시간 동안 다 형식 갖추는 사람들이야. 이게 WASP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White Anglo-Saxon족.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고 유럽엔 아주 심하고 그런 게 지금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호주 성공회, 홍콩 마카오 성공회. 이게 지금 카톨릭이 먼저 발전되고 다음에 성공회가 나오다가 보니까 아시아 지역에는 마카오, 홍콩, 일본 이런 쪽에서는 천주교하고 성공회가 먼저 들어왔다고. 한국은 좀 늦은 거지. 한국은 세국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들어올 때도 교회는 원래는 못 들어올 때 있어요. 고아원, 병원, 유치원, 학교 이런 거를 해라라고 우리나라 황제가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파하고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의사가 와가지고 알렌이 와가지고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로부터 포교가 일어난 것이지. 이 사람들 시대에 다 박해받던 시대거든. 지금 이게 성공이나 천주교는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웠다는 얘기지. 이게. 조상을 83페이지 일본 성공회, 그다음에 이제 대한 성공회. 한국 대한 성공회 여기 지금 그림 내가 해놨죠. 이 서울 주교자 성당 이거 덕수궁 옆에 있는 거예요. 덕수궁 옆에. 네. 밑에 83페이지 밑에 보면은 대한 성공의 역사. 이제 우리가 개신교가 들어온 게 1885년 4월 달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은 11월 달에 들어온 거 돼 있어요. 1885년 11월 달. 중국 선교사로부터 들어왔어요. 84페이지 성공의 주요 교리 이런 거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타 종교를 타 교단을 연구할 때 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좀 꼭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다가 플러스 성경 외전 14권을 믿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카톨릭에서는 아까 7권이었잖아요. 7권. 여기는 14권을 믿어. 성공에서는. 그러나 거기에 보면 1번에 보면 사도신경은 얘들도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서방에서 갈라졌기. 서방이 사도신경이거든. 동방은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신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방에서 나왔으니까 루터교라든지 성공회는 다 사도신경을 믿는 거기 때문에 WCC에서 활동을 같이 한다. 성공회 선교에서는 타교파와의 교류. 이게 한국에서 지금 다른 교단하고 교류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5페이지 여성 성직자를 두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렇게 앞섰어요 여기. 성찬례 교류 문제. 예, 거기 그 7번에 성찬례 교류 문제 밑에 5번에 보면은 장괴틀이라고 있잖아요. 장괴틀. 미진집사 장괴틀이 뭔지 알겠지? 잘 모르겠어? 카톨릭에서는 장괴틀이 있는데 이 기도할 때 무릎을 이렇게 대고 하잖아. 거기는 그게 장괴틀이야. 장괴틀. 나도 이걸 몰라가지고 카톨릭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친구한테. 장괴틀이 있고 그 다음에 성찬할 때 포도주하고 그걸 넣는 또 함이 따로 있지. 그거 따로 있지. 자, 대한성공회 우리나라 인물 한번 봅시다. 쭉 내려가면은 이재정 신부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김성년 하나회장 성공회 교인이에요. 다음에 김호연 빙거래 회장. 빙거래 회장. 다음에 배우 삼이자 서른도 알리 은수미 성남시장 요런 사람들이 다 성공회에 성공회. 우리는 카톨릭인 줄 알고 있잖아. 근데 성공회 출신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게요. 그다음에 외국인에게 존 스토트, 마가렛 대치, 윈스턴 처칠, 루스벨트 이런 사람들 다 성공회 출신이에요. 조지 부시도 다 나오잖아. 브라이어 캐리, 지난번에 왔던 마크 리포트 여기 저 칼 맞은 사람 이거 다 성공회 출신들. 성공회. 분당제 그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공회는 영국에서 헨리 8세가 둘째 부인을 얻기 위해서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관습은 서방 로마 카톨릭하고 같고 교리는 개신교를 따랐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86페이지 이제 루터교회. 자, 루터교회는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 안에 그런 게 95개 조항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은 95개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어서 나간 사람이 칼빈이잖아요.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봐요.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비텐베르크 문에 이제 95개 조항을 걸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칼빈은 불란스 사람인데 스위스 제네바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네바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누가 봤느냐? 좌우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낙스라는 사람이 제네바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지금 얘기한 이게 5대 솔라. 종교개혁 5대 항을 정리해서 집대성한 게 칼빈이잖아요. 그럼 존 낙스가 영국에 돌아가가지고 만든 게 장로교야. 이게 장로교 누가 만들었냐? 존 낙스가 만드는 거야. 존 낙스가 만들었고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교리는 누구 거냐? 교리는 칼빈 거란 말이야. 칼빈 거. 그래서 개혁교회 얘기할 때는 루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칼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의 조상은 칼빈인 거야. 다음에 존 낙스인 거야. 존 낙스. 자, 그러면 루터는 공중에 떠버려. 그래서 루터는 루터교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루터교는 누가 만들었느냐?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루터란 아우라는 말 알지? 우리나라 라디오에서도 루터란 아우를 만들었었어요. 이 루터라는 게 뭐냐면은 루터 같은 루터의 어떤 교리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루터교회란 말이야. 루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루터가. 그러니까 루터를 따르는 제자들, 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야.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어디서 만들었느냐? 독일의 북부지방 함부르크 지역에 가서 만들었어요. 함부르크 지역에서 만들어서 독일의 북부 지역이 루터교가 강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꽃을 피웠느냐? 북구라파, 스웨덴, 노르웨이, 그 위에 북구라파가 지금 다 루터교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북부, 북구라파, 여기가 루터교야. 그러면 한국의 루터교는 안 들어왔는데 한국 루터교 들어왔단 말이야. 한국에도. 그래서 루터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교파이기 때문에 루터교도 기독교인 거야. 그러나 개신교란 말을 쓰면 안 되고 개혁교회란 말도 쓰면 안 돼. 루터교인 거야. 루터교. 루터교의 지금 생겨난 그거를 제가 꼭 다 써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본래는 루터란이라고 불렀고 루터 추종자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루터란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만든 교파가 루터교다 이런 얘기예요. 정도의 뜻으로 천주교에서는 너희는 루터교의 말을 따르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루터 추종자들이다. 아까 그리스도 조센징 예수파 이렇게 얘기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너희들은 루터나 따르는 사람들이지 루빠지 루빠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은 루빠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우리가 루터 선생님을 따르는 교파를 만들자. 이걸 만든 게 루터교란 말이야. 루터교. 그래서 그 4번에 봐요. 그래도 계속해서 루터 추종자들이라고 욕을 먹자. 급기야. 그래?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해 보면은 그래? 우린 루터 추종자들이야. 어쩔래?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쳐이 된 계기가 된다 이게. 그래서 루터교를 만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형식은 카톨릭 형식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교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그 교리를 따르겠지. 그러나 형식은 마찬가지로 서방 가톨릭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루터교도 국교예요. 국교. 아까 성공회도 국교잖아요. 루터교도 국교예요. 그러니까 아까 독일의 북부지방이라든지 이 서구로파,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도 다 국교예요. 국교. 네, 87페이지 중요 교리 나오네요. 이제 교리 중에서 이제 이게 보면은 성찬식 같은 게 이제 많이 차이가 난다고. 왜냐면 루터는 성령 임재설을 믿잖아요. 이제 요 뒤에 비교하는 게 나올 거예요. 우리 교리에서 다 배웠던 거잖아요. 공제설 꼭 이제 4번에 있네. 4번 성체 성사와 세례에 대한 전통적으로 해석을 중시하고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했다. 이제 그다음에 다만 성체 성사에서 공제설 함께 계신다라는 게 공제설이잖아요. 주장하여 쩌빙 걸리는 기념설. 그다음에 상징설을 주장하고 웨콜럼 파디오 쩌빙글리 스위스 주리를 중심으로 한 독일어권 계획자들이 루터를 하겠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이제 쭉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성찬식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히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배의 요소 중에서 성찬이 빠지면 예배가 아닌 거였어. 이때 당시에는. 무슨 뭐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뭐 공부를 했겠어요? 교리가 뭐 있겠어요? 이게 성찬 또는 성찬의 개념이 확대 해석하면 음식을 함께 나누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함께 나눈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서로 안 맞아가지고 서로 막 아까 얘기한 쩌빙글리하고도 헤어지고 루터하고도 헤어지고 이렇게 막 헤어지는 이유가 이 성찬식 때문에 그랬거든.
루터교회와 천주교, 정교회, 성공회, 유사점과 차이점. 이게 이거 공부 안 하면 우리가 잘 몰라. 지금도 정교회가 성공회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루터교는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잖아 이게. 이게 그거 같아. 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세계의 루터교회 나오잖아요. 루터교회 강성한다는 자 독일도 북독일이에요. 함부르크 지방에 있는 북독일. 다음에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여기는 루터교가 주력이다 이기지. 다음에 미국은 독일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미국 북부나 중서부로 발전을 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 자기들이 그 이민 간 그 지역만 발전을 했다 이 얘기고요. 다음에 영국에서는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로 전래되었고 웨일즈는 교세가 꽤 크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성공회와 함께 대체로 교세가 위축되어 가고 있다. 그 어떤 예배 형태나 이런 걸 볼 때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래. 성공회, 정교회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 없대. (89페이지) 보면은 루터교가 세계 7,400만 명으로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탄자니아 650만 명, 그 다음에 스웨덴 630만 명.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지금 250만 명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우리 교단 하나만큼 되는 거죠. 유럽 루터교회, 동구권 루터교회,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뭐 이런 쪽이 다 군소교단으로 있다. 90페이지 미국 루터교회. 루터교도 여기 보면은 진보적 루터교회, 보수적 루터교회.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사람이 있는 동네는 이게 파가 다 다르다. 왜?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감성적 터치를 하느냐, 이성적 터치를 하느냐, 교리 중심으로 가느냐, 뭐 이런 게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이렇게 돼 있어. 91페이지. 카나다 루터,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루터교회. 92페이지 한국 루터교회 1950년대에 들어왔네요. 1950년대. 6.25 동란 때 들어왔네요. 한국 루터교회는 약 30개 교회가 있고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자 93페이지부터는요. 지난번에 청년들에게 교회사를 요약해서 가르치려고 내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었는데 다음번 교재에서는 이걸 다 삭제시켰어요. 이게 이제 요약해 놓은 거였어요. 요약으로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108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107페이지까지는 요약해 놓은 거예요. 108페이지. 이제 장로교를 개혁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얘기하죠. 리폼한 게 뭐냐면은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혁교회. 그래서 종교개혁의 어떤 캐치프레이즈 중에서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은 계속해서 전진성이야. 나가면서 계속 개혁해야지 멈추면 넘어지는 거야. 자전거하고 똑같은 원리야. 개혁교회. 개혁교회 역사적 배경이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칼빈과 존 낙스 또는 쩌빙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어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개혁되어졌는데 이번에 보면은 칼빈은 프랑스 출신이지만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고 옛날에는 나중에는 제네바 시장이 되고 제네바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활동을 했고 쩌빙글리는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쩌빙글리는 쭈리에서 활동을 했어. 그러니까 스위스가 쭈리파가 있고 제네바파가 있었고, 다음에 독일에서는 아까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한 거예요. 이제 그 종교개혁사를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밑에 이제 장로교 나오잖아요. 존 낙슨 얘기 나오죠. 이들이 함께한 유럽의 종교개혁은 루터가 주류로 뿌리를 내린 독일, 스칸디나비아의 몇 곳을 제외하고는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였고, 이렇게 시작한 유럽의 개혁교회가 시작되었고,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장로교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창시자는 존 낙스. 존 낙스는 제네바에서 칼빈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 이거지. 네. 종교회자 마틴 루터의 뿌리로 시작해 쩌빙글리가 1519년 쭈리히에서 개혁주의 교리의 첫 번째 형식으로 스위스 종교개혁교회가 시작을 한다. 울리히 쩌빙글리와 존 웨콜럼 파디우스가 마틴 루터에 성안한 교리에서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에 관한 논쟁에 대한, 이게 이제 뭐냐, 아까 공제설 때문에 서로 논쟁을 계속하다가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 5번에 지금 계속해서 별표를 안 쳤네. 우리 교리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5번 봐요. 성찬식 때 카톨릭의 화채설, 그 다음에 쩌빙글리의 기념설, 루터의 공제설, 칼빈의 영적 임재설.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는다. 그 다음에 교리 차이는, 개혁교회는 벨기에 신앙고백, 도르트 신조. 도르트 신조가 지난번에 교리할 때 배웠죠. 칼빈의 개혁을 이어져 나가는 게 이 도르트 신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고, 다음에 장로교 신조는 플러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걸 장로교는 채택을 했다. 8번 봐요. 8번.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드 폰테스란 말이 있어.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거와 플러스 해서 개혁주의는 아드 폰테스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기 보면은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에 목숨 걸지 말자.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개혁교회의 정신이에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종교개혁 날 때 루터 봐요. 루터의 95개 논제와 쩌빙글리의 67개 논제. 루터는 신학적 토론을 위해 1517년 11월 1일 만성절 전날인 10월 31일, 만성절이 11월 1일인데 10월 31일 날 면벌부의 능력과, 그러니까 면벌부를 카톨릭교회에서 팔았잖아요. 근데 팔았는데 왜 팔았느냐 하면은 교회 지으려고 판 거야. 교회 질 자금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효능이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얘기지. 효용성에 관한 논박 95개를 라틴어로 만들어 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가 95개 조항을 걸어버린 거예요. 게시하고 추기경에도 그걸 알렸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사진이, 예, 그건데 왼쪽에 있는 게 면벌부예요. 면벌부. 이제 면벌부와 면제부의 차이점, 이거를 설명을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내가 정리한 걸 안 가지고 왔나? 안 가져. 이걸 내가 다시 정리한 게 있는데. 연습을 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원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원죄, 자범죄. 카톨릭에서는 영세, 세례, 이게 영성체라고, 영성체가 있죠. 저기 세례 있잖아요.
세례. 이제 우리가 영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세를 받으면은 원죄와 자범죄의 죄는 다 없어져요. 죄는 또 죄와 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죄를 대신해 돌아갔지 벌을 대신해 돌아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세를 주면은 영세 받을 시점까지의 원죄, 자범죄, 죄는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벌도 없어진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자범죄 그 이후에 죄를 자꾸 짓잖아요.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러면은 죄를 지은 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회개라는 절차에 의해서 탕감받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회개를 하잖아요. 이거를 이 가톨릭에서는 죄를 없애려면은 죄를 없애는 기능을 가진 게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죄가 아니다. 벌을 없애는 게 벌. 그래서 교회는 벌을 없앨 수 있는 거를 항상 차곡차곡 쌓아놨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신부나 사제가 일반인에게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고해 성사를 통해 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거를 돈을 받고 파는 게 면벌부란 말이에요. 면벌부. 우리는 개신교에서 자꾸 면죄부라고 얘기하는데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가 정확한 거예요. 죄는 없어졌고 벌을 없애려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잉여 면벌 자산을 돈을 주고 사야 돼.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면벌부잖아요. 이거를 돈을 주고 팔았단 말이야. 종교개혁을 한 게 이것 때문에 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왜 팔아요? 물어보니까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파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이 면벌을 하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착한 일. 그러니까 구제,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착한 일을 많이 쌓아야 돼.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당은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면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옥설 있잖아요. 연옥설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게라도 별이 남아있다면은 가톨릭에서는 이 남아있는 거를 언제 다 태워버리느냐, 연옥에 가서 태워버린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옥에서 면벌이 다 없어져야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개념이야. 그래서 중간 단계를 인정하는 것이 가톨릭 개념이란 말이야. 여기가 면벌, 그걸 연옥에서 다 태워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가 가서는 못 태우니까 후손들이 또는 어떤 교회가 이제 그거를 계속 공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영혼이 위로 올라가도록,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간 단계의 연옥설 개념이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면죄부는 잘못된 얘기고 면벌부가 맞는 얘기라는 얘기, 정확하게. 다음에 69페이지에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개혁사를 연구한, 지금 장신대 총장님 이번에 되신 분이 역사학과 교수인데 박경수 교수라고 나 워낙 친해요. 친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쓴 책도 많이 보고 이제 우리 아카데미 원장을 했기 때문에 함께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200년 전부터 이미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존 위클리프, 얀 후스 같은 사람이 체코 사람인데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 사람이 약 2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틴 루터는 때를 잘 맞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앞에서 선봉장들이 있었다는 거야. 다음에 울리 쩌빙글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쩌빙글리, 기욤 파렐, 장 칼뱅. 이제 칼뱅은 루터보다도 한 20-30년 뒤에 나이가 더 어리니까 뒤에 나왔는데, 앞에 이런 사람들,
위클리프는 영국에서 성서 번역, 그 영어로 번역한 게 위클리프 아니에요. 위클리프 성경도 있잖아요. 영국에, 그 다음에 이제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함께. 그 밑에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틴 루튼 다 써놨잖아요. 이 사람들을 쭉 읽어보면은 그 다 그런 분들이 먼저 선봉장 역할을 했다는 게 나와요. 또 110페이지 보면은 쩌빙글리, 또 부처, 마틴 부처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처. 그 다음에 불링거라는 사람이 있고, 아까 존 낙스는 저기 스코틀랜드에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칼빈. 이제 칼빈이 제일 중요하니까 칼빈을 뒤에 이제 많은 분량을 했잖아요. 그 111페이지 보면은 칼빈의 5대 교리, 강령, 아까 튜립, 5대 튜립 쭉 얘기하고 있고, 이제 칼빈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쫙 이제 정리를 다 해놨어요. 다음에 112페이지. 그, 어떻게, 이게 퍼져나가느냐. 쭉 우리가, 저기, 이제 성령이 전파되어 가는 것도 우리가 일파만파라 얘기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개혁주의가, 여기 보면은 이제 영국의 위건 오지라고 얘기했던 위구가 퍼져나가는 거, 쭉 여기 보면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퍼지는 게 나오잖아요. 나오고, 오른쪽에 교파가 어떻게 갈라져서 발전하고 있는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수도원 시대가 오는데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는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공부하다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수도원 시대.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파문을 하고 압박을 하고 막 이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니까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나는 들어가서 수도해야 되겠다. 이제 수도자, 수도원. 이제 그 유럽에는 굉장히 수도원이 발전을 했죠. 이제 그 전에는 카타콤이 있었고, 로마의 압제에 이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평생 밖에 안 나왔대요. 거기는 안에서 그냥 지냈다는 거야. 이때는 수도원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교리 쭉 나오죠. 성경, 교회론, 구속론, 성경 쫙 정리 다 해놨어요. 성상숭배, 종말론. 115페이지 개혁교회. 자, 개혁교회란 말이 뭐냐.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장로교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5대 교리를 따르는 게 개혁교회니까. 그래서 종교개혁과 개혁주의의 영향으로 개혁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다.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영국 청교도들의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는 거고, 회중교회라는 침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보이 신앙고백, 개혁 침례교회, 미국의 회중교회, 미국의 장로교회, 스위스 제네바에서 독일, 네덜란드로 전파됐고,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 그 다음에 제네바 개혁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요런 교회가 개혁교회다는 얘기예요. 유럽의 개혁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유럽 개혁교회, 영국 개혁교회, 미국 개혁교회, 밑에 보면은 루터교회와 분열된 이유. 봐요. 루터하고 쩌빙글리가 성찬식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같은 종교 계획을 했지만은 쩌빙글리는 기념설이고 루터는 공제설이잖아요. 이거를 서로가 양보하지 않았어요. 계속 주장하면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이거는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루터는 공제설, 쩌빙글리는 기념설을 끝까지 고수를 한 거야.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또 제자들, 문화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 이 사람들까지도 다 분리된 거지 그냥. 세계교회계 연맹이 생겼고, 116페이지 이제 장로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회. 여기 보면은 존 낙스가 1560년 1517년 종교개혁을 하고 얼마 흘렀어요? 한 30-40년 흘렀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장로 제도를 둬가지고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직접 투표가 아니라 대의해서 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목사님들은 노예 소속이야.
장로는 교회 소속이야. 교회 소속. 그래서 당회를 구성하는데 당회는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와 노회에서 파송한 청빙해서 파송한 목사님으로 구성을 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어라 라는 게 장로교의 특징이야. 그게 장로교의 핵심은 당회인 거예요. 당회 위에는 상급기관은 노회는 지역회를 얘기하는 거고 노회를 전체를 묶으면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 노회, 총회 이게 장로교의 정치제도인 거예요. 다음 밑에 세례를 놨는데 옛날 세례에서 이제 세례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유아 세례를 6살. 그다음에 아동 세례가 신설돼 가지고 7살에서 12살. 6살씩 잘라면 돼요. 6살, 12살. 그다음에 이제 그 공동의회 전체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공동의회는 18살이 돼야 돼. 이거를 올해 총회에서 15살로 낮추려다가 부결됐어요. 아직도 18살이 유효합니다. 부결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인이라고 얘기할 때 성인은 19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권이 19세까지인가 있잖아요. 선거권. 만 18세. 만 18세 내려왔어요? 네. 18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공동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18세. 그렇게 있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영국 장로교회, 영국 청교도. 이제 청교도가 생기는 거예요. 청교도는 아까 성공회가 생겨졌잖아요. 그러면 성공회의 카톨릭 개념과 이런 거에 반발하는 세력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압력을 가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성공회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주니까 이 청교도들이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온다면 네덜란드로 내려왔다가 네덜란드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또 박해를 하니까 미국으로 간 게 청교도거든. 미국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가 꽃을 피우는 게 이게 청교도예요. 이게 뭐 퓨리탄이라고 돼 있죠. 청교도. 이게 영국 청교도가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개신교의 역사는 영국 청교도의 역할인데 이 청교도는 철저하게 성공회의 압박을 못 견뎌가지고 네덜란드로 왔다가 영국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 미국 청교도 나오잖아요. 미국 청교도. 거기서 이제 미국의 독립 정신도 나오고, 그다음에 에이브람 링컨도 나오고, 추수감사절도 나오고,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청교도가 미국 개신교를 꽃피우는데 지금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아까 이제 루터교하고 성공회를 봤다면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종교가 장로교하고 감리교란 말이에요. 감리교도 영국에서 출발하니까 118페이지는 이제 미국 장로교 쭉 나왔어요. 이제 119페이지 한국 장로교예요. 지금 이제 몇 시냐? 4시네. 한국 장로교는 못 들어가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한국 장로교가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한국 장로교는 조금 상세히 해야 되니까 조금 예습을 좀 많이 해 오셔서 결국은 이게 그 기독교 교회사를 2강의를 하게 되네. 2강의 이틀에 걸쳐서 해야 되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늦게 시작을 했는데 많이 아쉽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질문상.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질문상이 없죠. 예습을 많이 해. 응?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가? 아니 예습을 많이 해오라 그래갖고 예습을 많이 해서. 예습을 많이 해서. 근데 이거 가장 이런 뭐 성공이나 이런 걸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공에도 아니 성공이든 지금 아니 이게 성공에도 기독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게 되고 교회 역사를 교회사 역사를 쭉 한번 훑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상세하게는 모르더라도.
미국에서 루터교 다닌 사람도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다 그렇죠. 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럼 우리도 새신자들이 모르고 그냥 교회를 갔는데 그렇지. 성공회를 갈 수도 있네요. 걸어서 그 모르는 사람. 많지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지. 그런 거 이제 알려줘야 되는. 가족 종교가 돼가지고 부모가 성공이면 아들도 성공회를 가겠지. 그렇죠. 가는데 모든 예배 형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청년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되는 그래서 거지. 되게. 우리가 알아야지 데리고 오는 거야. 네, 그렇게 되는 전당 지우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잘 접할 수 없는 교회사, 특히 초기 교회사와 이제 종교개혁사 또 로만 카톨릭 교회까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 또 거기에 알맞는 우리가 교리를 확립하고 또 예배의 형태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가장 중요한 한국 장로교회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예습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에 정말 한국 장로교의 뿌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오니 한 주간 동안 함께 예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우리 오늘 불참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커서가 중단해 안 되지? 이거 이게 중단 갖고 내려가야 돼. 커서가 어디 갔어?